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마귀를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말을 못하더라. 그 마귀가 나가매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함으로 사람들이 놀랐으나 그들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마귀들의 우두머리 바알세붑을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분께 구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바알세붑을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고 하니 만일 사탄 또한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붑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저택을 지킬 때에는 그의 재산이 안전하나 그보다 더 강한 자가 그에게 와서 그를 이길 때에는 그가 신뢰하던 그의 모든 무기를 그에게서 빼앗고 그의 노략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을 뚫어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 거하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분께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이 빤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14절에 보시면 마귀를 내쫓으셨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내쫓으셨다.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마귀를 내쫓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역 성경에 번역된 단어 중에 혼란을 일으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 단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귀신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 죽은 사람의 넋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사람들은 귀신에 대해서 말할 때 조상 귀신이 붙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은 그 여자가 귀신이 되어 왔다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 그렇게 본다면 죽어서 떠돌아다니는 혼백을 보통 귀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런 귀신은 없는 겁니다. 왜 없습니까? 이런 귀신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떠돌아다닌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로 둘 중에 한 곳으로 갑니다. 하늘나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하는 것이지 사람이 떠돌아다니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귀신이라는 번역은 상당히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개역 성경에서 그렇게 귀신이라고 번역된 그건 실체가 뭐냐? 그 정체가 뭐냐 정확히. 오늘 14절에 나온 마귀입니다. 마귀. 사람을 괴롭히는 게 영적 존재. 24절에서는 부정한 영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마귀는 실제합니까? 네, 당연히 실제하죠. 여러분이 마귀를 상상 속의 어떤 존재로 생각해서는 큰일 납니다. 마귀는 실제하고 있고 지금도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쓰러뜨리려고 아주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는 게 마귀들이다. 정신을 차려야겠죠, 우리가. 자, 오늘 저는요, 마귀를 내쫓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 설교 내용은 크게 마귀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마귀가 강하다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분께서 마귀를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말을 못하더라. 그 마귀가 나가매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함으로 사람들이 놀랐으나. 자, 그분께서 마귀를 내쫓으셨대요. 그럼 어디서 마귀를 내쫓은 겁니까? 사람에게서 마귀를 내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마귀가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마귀가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루 다니다가 24절에 보세요.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그랬죠? 이렇게 자기가 거할 만한 집이 될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땅한 상대가 나타난다. 그렇게 하면 마귀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마치 기생충이 숙주를 찾아 기생하는 그 벌레들 있잖아요. 숙주를 찾아 움직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발견하면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귀의 모습이죠. 막달라 마리아라고 들어보셨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첫 번째로 자신의 부활을 드러내 보여주신 이 막달라 마리아가 과거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7 영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7 마귀가 들어서 괴롭힘을 당하던 그런 여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장악하고 괴롭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요, 이렇게 사람에게 들어가면 자기가 들어간 표시를 해요. 사자가 자기 영역 표시를 하면서 여기저기 나무에도 돌에도 소변 보고 이렇게 다니는 거, 그런 것처럼 마귀도 사람 안에 들어가면 자기가 이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표시로 나타낸단 말이죠. 내가 이를 주장하고 있다. 내가 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다. 이걸 표시로 나타내는데 그건 어떻게 나타나느냐. 누가복음 4장 33절에 보면 막 큰 소리를 지르게 해요. 아주 그냥 이상한 큰 소리를 지르게 하고, 또 누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거꾸로 뜨리고 쥐어뜯게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통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요. 옷도 입지 않고 지낼 수 있게도 하고요. 누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고요.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길가에 떨어졌을 때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는다 그랬거든요. 그 새가 마귀를 보여주는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길가에 떨어진 그 씨같이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이렇게 말씀을 주어도 그 마귀가 그것을 가로채면서 열매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반응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일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마귀 들린 사람은 어땠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말 못하는 자였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이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은 말하는 것을 이제는 못하게 됐다는 거죠. 말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는 예수님에 의해서 내쫓깁니다. 오늘 14절에 그렇게 써 있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요,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15절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마귀들의 우두머리 바알세붑을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 하고 그랬어요. 자, 이 예수님이 마귀를 쫓았는데 바알세붑을 통해서 그 일을 한다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그럼 바알세붑은 뭐냐? 여기서 바알은 통치자, 주인, 신 그런 뜻이 있고요. 세붑은 똥파리, 파리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걸 합치면 파리 대왕 혹은 파리 왕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탄을 비꼬아서 부르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를 내쫓은 게 이런 파리의 왕, 사탄의 도움으로, 사탄을 통해서 이렇게 마귀를 내쫓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들을 때 이게 즐거운 소리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바알세붑을 통해 마귀를 내쫓았다. 이건 예수님에게 모욕적인 소리란 말이에요. 자, 이 말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안다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마귀는 이런 예수님을 환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귀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어요.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우리를 멸하려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시니이다. 마귀들도 뭘 느끼냐면 우리를 멸하려고 이분이 등장하신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또 이 말은요, 예수님과 마귀가 적대적 관계라는 것을 안다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 끝에, 로마서 편지 끝에 썼어요. 뭐라 그랬냐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로마서 16장 20절에 써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밑에 상하게 한다. 로마 교회 성도하고 사탄은 적대적 관계란 말이죠. 그러면 성도들이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하고 당연히 사탄도 어떤 관계일까요? 적대적 관계라는 거죠. 이 관계는 에덴 동산에서 결정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속인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너는 사탄이고 여자의 씨는 예수님이에요. 결국은 이 둘 사이는 화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여기 휴전도 있을 수 없고요. 여기에 또 뭐 협상이나 혹은 뭐 평화협정 이런 것들이 전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사탄을 공격하시고 사탄을 내쫓고 마귀들을 내쫓는 데 있어서 그 레슬링 선수들이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짜고 하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오늘은 누가 지기로 하고 누가 이기로 하고 그 기술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레슬링 선수들이 짜고 뭔가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탄과 짜고서 너 이때쯤 나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가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마귀 내쫓는 거 바알세불을 통해 내쫓는 거야. 이건 예수님에 대한 모욕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얼마든지 마귀하고 타협하지 않고 마귀하고 협상하지 않고 자신의 권능으로 마귀들을 내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21절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저택을 지킬 때에는 그의 재산이 안전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서겠습니까? 안 서죠. 17절도 우리 한번 보죠.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이 원리를 안다면 예수님이 마귀를 통해 이 마귀를 쫓는 거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자기 왕국이 서지 못할 걸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세요. 지금 읽은 21절에 보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저택을 지킬 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강한 자는 뭘 얘기합니까? 여기서 강한 자는 그 사탄을 얘기합니다. 마귀를 말합니다. 사탄은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에요. 그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은 부정한 영이라고 24절에 써 있죠. 인간들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강한 거예요. 마귀가 강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자, 아담은 마귀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이길 수 없었어요. 그의 속임수에 그대로 넘어간 거죠. 사자를 찢어 죽였던 삼손 읽어보셨어요? 근데 그 사자를 찢어 죽였던 삼손도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사자 같은 마귀에게는 당했어요. 그래서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던 그 삼손이 여자의 품에서 머리카락 잘리고 눈 뽑히고 힘 다 잃고, 여러분 그 성경을 통해 읽어보신 적 있죠? 마귀를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또 거대한 거인을 쓰러뜨린 다윗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긴 했는데 사탄이 선동하자 인구조사를 했고, 자, 속전없는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고 역병이 임하게 하는 것을 읽어보신 적 있잖아요. 자, 이 거대한 거인을 쓰러뜨린 다윗도 거대한 사탄을 쓰러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거죠. 당했단 말이죠. 이렇게 사탄은 강한 존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제일 강한 것 같이 생각하는데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더 강한 게 사탄이요. 마귀예요. 그리고 뭐
이 세상에 어떤 영웅들이 다 달려들어도 마귀를 당해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기 저택은 뭘 얘기하느냐? 21절에 이 저택은 마귀가 들어간 사람의 몸, 그걸 얘기합니다. 그 저택이란 말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궁궐 또는 전당, 그리고 궁 이렇게 번역되었고, 신약에서는 관저, 그리고 궁궐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마귀가 들어간 사람의 몸은 마귀의 저택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궁궐이 되는 거죠. 마귀의 처소, 마귀의 집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의 재산 이렇게 표현됐어요. 21절에. 자, 그의 재산이 안전하다 그랬죠? 이 재산은 마귀가 들어간 사람의 그런 어떤 정신, 마음, 생각, 모든 것을 일컫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의 것은 결국 마귀가 얼마든지 자기의 재산처럼 쓸 수 있는 것이 돼버린 거죠. 자, 무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무장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가 얻게 된 그 집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무기를 갖추는 거예요. 마귀의 가장 화려한 무기는 뭐냐?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간 사람 안에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무기로 모든 걸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게 하고, 그리고 또 믿어야 할 것은 믿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거짓말과 속임수를 쓴다는 거죠. 또 마귀의 다른 무기는 무엇이냐? 간교함입니다. 어떻게 간교하게 구느냐? 사람들을 띄우기를 잘해요. 아주 사람을 띄우는 데는 선수입니다. 1등 선수입니다. 에덴에서부터 사람을 띄우는데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띄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물론 영원한 생명을 나누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보내는 건 맞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부추겨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속삭이죠. 또 사람을 칭찬해서 기분 좋게 만들 수 있고요. 사람을 술에 빠져서 겁나는 게 없게 만들 수 있고요. 사람에게 명예와 돈과 권력을 쥐어주면서 아주 우쭐대게 높게 만들 수 있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예요. 그래서 마귀가 무장하고 지키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어떠냐? 교만하고 우쭐대고 자만심에 빠져 있고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이들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며 자기중심적이 되며 자기를 막는 것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저항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거예요. 마귀에 들린 사람을 쇠고랑을 채워서 통제시키려면 그걸 끊고 나가기도 하는 거죠. 마귀들이 그렇게 사람을 무기로 지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21절에 안전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의 재산이 안전하다. 여기 안전하다라는 말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peace로 돼 있어요. peace는 평안이잖아요. 화평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강한 자가 그걸 지키면 그의 재산 그것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안전하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마귀 들린 사람이 마귀가 지킬 때는 평안하다는 소리예요. 그럼 무슨 평안이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들어도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들어도 평안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귀에 들린 사람 그렇습니다.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감각이 마비되어 벗고 있어도 추운 것을 못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대상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평안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게 그런 사람을 보면 마귀가 잘 지키고 있는 게 확실한 거죠. 절대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해 불안함을 느껴본 사람, 평안을 잃어본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이대로 죄 가운데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게 될 텐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죽은 뒤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어쩌면 좋지라고
불안에 떨어본 사람, 평안을 잃어본 사람이 구원에 가까운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영이 가져다주는 달콤한 미끼에 빠져서 이것은 아닌데 라는 그런 불안함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 그냥 좋은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안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귀가 지금 꽉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꽉 지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그 불안함, 불편함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충돌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느낀다면 사실은 사람은 정직하게 불안해져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여전히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평안해요. 이건 마귀가 그 사람을 꽉 장악하고 있고 지키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21절은요,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강한 자는 마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은 더 강하다는 거예요. 22절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22절에 여기에 더 강한 자,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보다 더 강한 자가 그에게 와서 그를 이길 때에는 그가 신뢰하던 그의 모든 무기를 그에게서 빼앗고 그의 노략물을 나누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문장을 읽어보면 22절에 벗 이렇게 뒤집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여기 21절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사람을 보여준다면 22절은 그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그 마귀의 모든 영향력은 힘을 잃게 된다. 지금 그 말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마귀를 이기고 마귀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무기, 마귀가 즐겨 사용했던 무기, 거짓말과 속임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그의 모든 무기를 그에게서 빼앗는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그의 노략물이라는 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22절에서.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의 모든 것은 예수님에 의해 이제 예수님의 노략물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되찾은, 마귀에게로부터 뺏은 노략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나가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 자체가 예수님의 노략물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떤 노략물이 뭐예요? 전쟁에서 이겼다. 노략물을 얻는다는 건 승리요, 영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노략물이라는 것은 이긴 자의 것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귀에 들렸지만 그분의 노략물이 된다. 예수님의 노략물이 된다. 이거는 그 자체가 그분의 승리를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노략물인 셈이에요. 그럼 우리 삶 자체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승리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된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마귀는 자기 편을 둡니다. 23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마귀 들린 사람이 온전해진 것을 보고 엉뚱한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사실 그들 안에 마귀가 들어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직접적으로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반대편에 선 거예요. 예수님을 모욕했잖아요. 마귀를 힘입어서 마귀를 내쫓는다고 모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을 반대한다면 결국 어중간한 것은 있을 수 없고 이 사람들도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라 악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얼마든지 마귀가 원하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대상들이라는 거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마귀가 원하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다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 자, 마귀는 자기가 나왔던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어요. 24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을 두루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가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 거하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부정한 영 24절에 이 부정한 영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는 스스로 어떤 사람의 몸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항상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 나왔어도 자기가 있었던 그 사람의 몸을 자기 집이라고 그래요. 24절에 보세요. 거기 끝에 보면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써 있죠. 마귀가 나온 집, 그게 내 집이래요. 마귀가. 그 어떤 사람의 몸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4절에. 마귀가 나왔던 사람의 몸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거할 부주의한 사람을 찾아요. 여기 마른 곳을 찾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 숙주를 찾아다니는 기생물처럼 움직이는 거죠. 두루 찾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면 먼저 자기 집이었던 그곳으로 또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집은 여기 보니까 25절에서 청소되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꾸며졌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이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마귀들 자체가 다 사악해요. 그런데 더 사악하다는 말은 뭐예요? 더 센 마귀들이 있단 말이에요. 더 마귀들 세계에서 높은 권위를 가진 마귀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요, 이 말에 의하면 한 사람의 몸에 여러 마귀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마귀들이, 더 센 마귀들이 7영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 사람의 형편은 이전보다 더 나쁘게 되겠죠. 그래서 26절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자기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여기에 더 강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마귀가 그리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더 강한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더 강한 자가 거기에 있으면 마귀는 못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25절에 보세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꾸며져 있다고 그랬는데 이 말에 잘 주목하셔야 돼요. 청소되었다는 말은 그 사람이 마귀가 나가고 좀 개선된 거예요. 개선된 거예요. 꾸며졌다는 말은 온전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은 마귀가 떠나면서 좀 단정하게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시던 술도 끊고 피우던 담배도 끊고 즐기던 음란 영상도 이렇게 내던져 버리고 또 여러 가지로 사람들과 사악한 관계도 정리하고 그래서 청소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청소되고요. 그리고 여기 꾸며졌다고 돼 있어요. 꾸며진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시 교회도 출석하고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 틈에서 찬송도 부르고 기독교인처럼 보이는 그런 꾸며진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청소되었고 꾸며졌지만 예수님의 피로 씻긴 사실이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거나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사실이 없어요. 예수님하고 연합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내 주로 삼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얼마든지 마귀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면서 마치 여러분 성경에서 읽어봤을 거예요. 개가 토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겼지만 진창 속에 뒹구는 거.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된 것, 꾸며진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이기만 좀 뭔가 옛날의 습관들을 치우고 뭔가 이렇게 괜찮게 보이도록 하고 뭔가 그럴듯하게 기독교인처럼 종교인처럼 잘 꾸며놨다고 해도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간 사실이 없으면 위험한 상태예요. 얼마든지 마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구원 간증도 하고 교회에 더해졌지만 이전보다 더 심각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뭘까요? 자, 제가 아까 그 강한 자가 자기 재산을 지킬 때, 자기 저택을 지킬 때 그의 재산이 안전하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거기서 평안할 게 아니라 이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삶에 대해서 불편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몹시 분이 나고 괴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구원에 가까운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스스로 나간 거지, 말하자면 자기가 이런 그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죄를 짓고 더럽게 산 거에 대해서 분함이 없었던 거예요. 죄에 대해서 혐오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지? 이런 아주 이럴 수는 없어! 라는 그런 절박함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청소도 하고 꾸며진 것 같지만 예수님을 참되게 모시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결국 자신의 더러운 삶으로 인해 갈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평안을 잃어본 적이 있는 사람만 이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건데, 자기가 불편해 본 적이 없고 그냥 꾸미기만 한 거예요. 청소만 한 거고 종교적으로 꾸미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자기 의를 세우려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큰 문제가 있게 된다는 거죠. 만일 그 사람이 그 안에 더 강한 자를 모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전보다 더 나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더 강한 자를 모셔야 합니다.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 강한 자를 모셔서 그걸 내몰 수 있고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 나를 사탄의 권능에서, 죄의 권능에서, 사망 권세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이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만 마귀가 얼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마귀는 실제합니다. 사람들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 안에 마귀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흔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전혀 감사할 줄 모르고 아주 마른 곳같이 건조하게 하나님께 제대로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마귀는 얼마든지 들어가서 자기 집을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마귀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들어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들어도 그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평안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평안이죠. 어떻게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이 앞에 있는데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평안은 거짓 평안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평안이죠. 그런데 보세요. 아직 마귀가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청소된 집처럼 그 사람들은 조금 교양이 있을 수 있어요. 꾸며진 집처럼 약간 종교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분을 반대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해서 그분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기를 원치 않는다면 더 강한 자를 모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 더 강한 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마귀를 내쫓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마귀를 내쫓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마귀하고 짜고 내쫓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를 얼마든지 그분은 내쫓으실 수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재산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마귀의 저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집, 성령님을 모신 집, 그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마귀가 주는 거짓된 평안에 만족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그 자유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아무도 없고 빈집입니까? 얼마든지 강한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귀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를 당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는 아버지께서 지키신다 그랬고요.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고요. 내 손에서 그를 빼앗지도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한다면 마귀의 영향력 아래 사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이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삶이 조금 개선된 것으로 만족한다? 옛날에 욕하던 습관이 사라진 것으로 만족한다? 교회 좀 다니게 된 것으로 만족한다? 그리고 내가 찬송 좀 배우게 된 것으로 만족한다? 여러분, 그런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와 함께 할 때, 진짜 만족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강하신 분,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 모든 문제를 정리해 줄 수 있는데도 스스로 문제 많은 삶에 대해 아무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평안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도 보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서는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피로 내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키는 이 예수님, 지금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살아계셔서 내가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나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에 주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을 입으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려고 하는 마귀에 대해서 대적할 준비를 단단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내 구주요 또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마귀의 타겟이 될 수 있고 마귀가 나를 사로잡을 수 있다면 끔찍한 결말에 이르는데 나는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나를 여기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이미 구원받으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에 살면서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쁘시다면 내가 이 벗어난 상태에서 다시 마귀의 휘둘림에 당하지 않기를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지켜주십시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마귀 앞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